언젠가 한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혀암에 걸려서 이제 혀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권합니다. 이제 다시는 말을 못하는데 한마디 하시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까지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말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말하고 또 찬송할 그날까지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지만 이런 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찬송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니 벌써 한 해의 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 중에서도 오늘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세월들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고 우리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 끝이 나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이맘때쯤이면 설교 중에 늘 하게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투적인 표현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다릅니다. 정말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20 멋지잖아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초반부터 왕창 그런 기대가 깨져 버렸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냥 이러다가 곧 사라지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돌아보면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애태우면서 반년의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앞두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명령 아닙니까? 이런 시절에 어찌 감사? 오늘은 이런 우리와 비슷한 처지 속에 살던 믿음의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녀의 찬송, 그녀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시력이 약하다. 눈이 무척 나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처럼 TV나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눈이 나빠질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나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레아에게 어떤 질병이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요즘은 눈이 나빠도 안경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사람 구실 하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 한번 쳐다보려면요, 안경 벗으면 온갖 인상을 찌푸려야 합니다. 레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아무리 예쁜 인물을 가져도 누가 보면 얼마나 흉하게 보였겠습니까? 이런 레아를 쉽게 좋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편 야곱이 레아를 싫어하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 때문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삼촌이 속인 겁니다. 동생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잖아요. 레아 아닙니까?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아마 외삼촌 라반 때문에 레아를 더 싫어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레아가 어찌 되었다고 합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이 전부인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심하게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 때문이었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 때문에 그렇게 더 레아를 미워하고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둘과 결혼을 하고 모든 시간을 라헬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 때문에라도 레아와 가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까닭이 뭡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레아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더 인정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참 무시당하죠. 그래서 세상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더 눈여겨보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요즘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잖아요. 요즘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 삼을 만하다 싶은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지금 유대인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냐?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해 주신 까닭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
너희가 잘났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작다. 너희가 적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까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 살아가는 게 벅차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도 이런 나를 레아처럼 더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어려운 시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도전해 줍시다. 옆에 분에게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참 힘든 세상 삽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지쳐 쓰러져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좋은 시절에는 친구 많아요. 내가 힘들면요, 가족도 다 떠나요. 다 등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를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사실 남편의 사랑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남편의 시선은 자기가 아닙니다. 라헬에게 다가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런 레아의 태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입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아가 연거푸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되죠. 근데 이 이름의 뜻들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뭡니까? 르벤이에요. 저 밑에 뜻이 있는데요, 레아가 이름을 지을 때 르벤이라,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라 아들이다. 레아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당시 아들은 전부거든요. 이런 아들을 보면서 내 남편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 이제 내 남편 야곱이 내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 레아의 기대였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아닙니다. 야곱의 태도는 눈꽃만큼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도 나를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마음을 주는데 레아처럼 말이죠, 마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이치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든 것 아닐까요? 마치 레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시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싶어서 안 됩니까? 그게 사업이든 장사든 이런저런 일이든, 누가 힘들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레아처럼 바람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 다 고개를 돌려요. 다 관심을 뚝 끊어요. 하나님만큼은 다르잖아요.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레아처럼 말이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결과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성도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이유가 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 더욱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레아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시몬이죠. 이름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게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 뭘 들으셨다는 거죠? 레아의 마음입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구나. 레아의 기대를 또 짐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해 줄 거야. 이번에는 진짜 사랑해 줄 거야. 이 시몬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로 돌아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저는 요즘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기대하기가 겁이 나요. 왠 줄 아십니까?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크더라고요. 그저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 사실 참 기대하기가 두렵습니다. 레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그 기대, 그 설렘도 잠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레아를 대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 많으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면서 지난 반년을 살아오시면서 실망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마치 카페트와 같다고 말입니다. 카페 잘 아시잖아요. 손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카페트를 보시면요, 참 예뻐요. 그 무늬가 정말 예쁩니다. 누군가 그러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카페트 전체로 보시는 것처럼 보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이런저런 실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떤 실은 올라가고 어떤 실은 내려오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때로는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내려오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원하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그 내려옴이 있기에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 때,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성도라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레아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을 이겨가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라고 짓게 되죠. 34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흔히 삼 뭐라고요? 세 번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 레위를 낳은 레아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인데 야곱이 안 변할 리가 없다. 안 변하면 사람도 아니다. 셋째까지 낳아줬는데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나와 연합을 하지 않겠나? 나를 더 가까이 해주지 않겠나? 나를 결국 사랑해 주지 않겠나?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눈꽃만큼도 변화가 없는데 놀라운 건 누가 변하냐면 레아가 변합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는데 눈꽃만큼도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하더라고요? 레아가 점점 바뀝니다. 어떠세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늘 기대하고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거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죄송한데 저보다 더 연배 윗분의 분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살아본 인생은요 진짜 만족 없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요. 세상에 만족 없더라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졌다 싶으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요. 더 큰 갈망이 생기고요. 없어요. 진짜 세상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2등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꼴찌하면 위만 바라볼 건데요. 2등하면요. 2등한 친구의 눈에는 항상 누가 보입니까? 1등요. 1등하면요. 전교 1등 보인다니까는요. 전교 1등 하면은요. 전국 1등 보인다니까는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어디 가진다고 만족하나요? 있다고 만족이 되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거예요, 저거. 저거밖에는 만족이 없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진짜 만족이 없어요. 레아가 변합니다. 셋째 레위를 낳고서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레위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12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중에서 레위는요 나중에 참 귀하게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속죄를 담당하게 되는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전부 누구에게서 나와야 하나요? 레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레위가 하는 역할, 제사장으로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속죄를 담당하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멀고 멀어진 그 백성, 그 인생을 가깝게 해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전부 레위에게 주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그렇게 레아는 야곱과 연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레아가 레위를 낳고 나서 보셔야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렇게 야곱만 바라보던 시선을 멈춥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기대와 만족과 설렘을 얻으려고 안 해요. 그 시선을 전부 누구에게로 돌린다고요?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로 모든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레아가 야곱과는 연합하지는 못하지만 누구와 더욱 연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판단할 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면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진흙과 왁스는 참 비슷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해가 쫙 내려 쪼이잖아요. 그러면 진흙은 단단해지는데 왁스는 다 풀려버린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셨잖아요. 성도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할 일은 구원의 확증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그 은혜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레아와 같아요.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지지 않아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나요? 인도네시아 모슬렘 국가예요. 종교적인 자유는 있어요. 지금 약 2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정계나 공무원이나 이런 자리 그리스도인은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가요. 얼마 전에 자카르타가 수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시장이 됐어요. 근데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잖아요. 믿음 좋은 분이셨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려와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 발견하게 돼요. 레아처럼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느냐면 레아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으시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냐요?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오히려 레아는 하나님께 찬송했더라. 야곱에 대한 기대는 다 접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레아의 눈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면 이제 족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떤 위치, 어떤 처지, 어떤 몹쓸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에요. 유다 생각해 볼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멋져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나요?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의 족속으로 마침내 누가 오시는가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유다의 족속으로 말이죠. 유다의 후손으로 말입니다. 레아는 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레아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멈추더라고요? 출산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레아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레아를 통해서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자신의 모습입니다. 너가 뭐가 있니? 너가 뭐가 그리 잘났니?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였고 주의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레아이고 싶으세요? 라헬이고 싶으세요? 헷갈리십니까? 레아이고 싶으세요? 라헬이고 싶으세요? 은혜 못 받으면 라헬입니다. 아이고 곱고 아리따웠다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가끔 의문이 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남의 편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내가 왜 이러지? 내 형편이 왜 이렇지? 내 처지가 왜 이렇지? 그건요, 내가 계속 라헬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가는 레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 레아가 되어도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 레아이고 싶어요. 정말 레아와 같은 인생을 나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레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레아가 어찌했다고요? 오히려 레아가 어찌했다고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찬송하더라. 찬송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이런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사랑합니까?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사랑하심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사랑하심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안다면 이런 힘든 시절에도,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레아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십자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 이 시간 바라봅시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오히려 레아처럼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